9번째 강의합니다. 에스겔 3장 15절.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서 그 포로 상태 출신 자들에게 왔으니 그들은 케바르 강가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앉는 곳에 앉았으며 7날들 동안 그들 가운데서 경악된 채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겔이 포로 상태 출신 자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앉는 곳에 앉았으며, 이 말은 뭐예요? 고통을 동참했다는 거죠. 같이, 똑같이 7날들 동안 그들 가운데서 경악된 채. 성경에 7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수인데 어떤 고난을 겪는 기간, 아니면 어떤 창조의 기간, 하여튼 7은 어떤 것의 완성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표현들인데,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잡혀간 10부족 사람들 가운데 일부이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 출신자들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케바르는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6절에 하브로 강과 같은 강이다. 7난들이라는 것은 슬픔에 동참하는 기간이다. 제가 이거 써놨죠. 욕기서, 시가서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사실 근데 더 자세한 것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것은 제가 생략시키고, 그래서 7날들의 끝에 실현된 것인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슬픔의 그 기간이 끝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기간이 차야지만이 그 다음에 단계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어떤 그 뭐랄까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황야 생활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굳이 40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나 그러지만은 그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7날들의 끝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음 단계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될 그 시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안에게로 파수꾼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므로 나의 입에서 그 말을 듣고서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7날들, 다시 말하면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에서 그 말을 듣고서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강의할 때 그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재련되었을 때에, 재련되던 때에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바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기간 동안에 나를 성숙한 기간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를 또 인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1학년 끝나야지 2학년으로 올라가지 1학년 안 끝났는데 2학년으로 보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면 이제 그 학년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장이 재량으로 그 학생의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이 학생은 굳이 이 단계를 다 거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뛰어넘든지 말든지 그 실력을 같이 해야지 뛰어넘는 것이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사역한 자에게로 말하기를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할 때에 그래도 너는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거나 그의 사악한 길로부터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라고 곧 그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동일한 사악한 사람은 자기 죄악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를 내가 너의 손에서 요망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말할 때에 그래도 너는 그에게 경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를 안 주면 그 경고를 안 준 결과로 인해서 경고를 안 줘도 그 경고받은 사람은 사악한 자는 멸망하지만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지만은 그러나 그의 피를 내가 너의 손에서 요망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을 것이지만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줬다면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안 순종하든지 간에 그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나의 입장에서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틀렸으면 틀렸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제가 성경을 왜 번역하는데 아니 킹제임스 성경 이거 번역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또 계획성경만 갖고도 천당 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더 정확하게, 더 가치 있게, 더 바르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유형이면 더 정확하고 바르고 말하자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더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더 바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너가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데도 그가 자기 사악함으로부터나 자기 사악한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악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혼을 구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경고를 했는데 그 사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의 혼을 구치려 왔다. 다시 의로운 사람이 여기 혼을 구치려 왔다는 것은 뭐냐면 지옥 갈 놈이 지옥 안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문맥상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의로운 사람이 자기 의로움으로부터 돌이키고 죄악을 범하여서 내가 그의 앞에 실족시키는 덩어리를 놓을 때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의로움에서부터 돌이켜갖고 죄악을 범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그의 앞에 실족시키는 덩어리를 놓을 때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의로움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 까닭은 너는 그에게 경고를 준 적이 없기 때문인데 그가 자기 죄 안에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해왔던 그의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를 내가 너의 손에서 요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로움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서 의로움으로부터 돌이켜서 죄악을 범해서 그가 죽는다면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 경고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그걸 경고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알았으니까.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으니까. 그가 자기 죄 안에서 죽을 것이고 그가 행해왔던 그의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를 내가 너의 손에서 요망하겠다. 경고를 안 준 그 죄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가 그 의로운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그 의로운 사람에게 경고하여서 그가 죄짓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니 그 까닭은 그가 경고받아 있기 때문이니 또한 너도 너의 혼을 구치려 왔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경고해서 죄짓지 않다면 그도 살고 나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으면 바른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틀렸으면 틀렸다. 바르면 바르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에이 골치 아파 그냥 괜히 내가 바른 말하면 욕먹을 거야. 미움받을 거야. 왕따 당할 거야. 그게 들어와서 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역할을 했다. 나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이 깨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 아닙니까? 그 워치만이를 갖다가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니토생, 원래 이름이 니토생인데 그 사람 별명이 워치만이에요. 워치만이라는 것은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 영적으로 깨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었으며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평온 안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와 대화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평온 안으로 나아가라. 손이 거기에 내 위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어나서 그 평온 안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 주님의 영광이 내가 케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처럼 거기에 섰다. 그러니까 영광이 섰다 이 말은 뭐냐면 쉐키나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현이 거기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현현, 주님의 그 임재가 분명히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나의 얼굴 위에 쓰러졌다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이태리처럼 이렇게 넣어놨죠. 그 문맥을 이해하라고. 그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으셨으며 나의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나의 발들 위에 나를 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나와 이야기하고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가라. 너의 집 내부에 너 자신을 가두라. 너의 집 내부에 너 자신을 가두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집안에 들어가서 딱 문을 닫으라 이 말이죠. 가두라. 그 말은 뭐냐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개성계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랬죠. 문을 닫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너의 집 내부에 너 자신을 가두라. 그러니까 가만히 집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 오 사람의 아들아 눈여겨보라. 그들이 너 위에 띠들을 둘 것이고 그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 위에 띠들을 둘 것이고 그 말하면 허리띠를 딱 묶는다는 거죠. 그것들로 너를 결박하여서 너는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띠를 허리에 딱 감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가두라고 했는데 그러나 너 오 사람의 아들아 눈여겨보라. 그들이 너 위에 띠들을 둘 것이고 그것들로 너를 결박해서 너는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의 혀를 너의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겠으니 그 말은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 계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벙어리로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경책자로 있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에스겔이 말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천장에 달라붙겠다는 것은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경책자로 있지 못할 것이다. 그 말하면 경고하고 책망하는 사람으로 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반한 지망이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하고 아예 경고를 하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경고 안 하면 야단친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이제 경고하지 못하도록 경책자로 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반한 지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에게 말도 하지 말아라. 내버려 둬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고난을 줘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는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놔둬 버리지.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의 입을 열겠으며 너는 그들에게로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내가 너의 입을 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 안 했는데 내가 입을 열고 말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듣는 자 그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만두는 자 그로 하여금 그만두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모반하는 집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들을 귀를 갖고 있는 놈한테는 듣게 하고 듣기 싫다고 하는 놈은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획성이 있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랬죠. 모반하는 집안, 족속이 아니라 이제 이거 이제 한문식으로 표현했는데 집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반이 뭐예요? 배반해서 장깨를 부린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 아재는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이 다 모반하는 집안이에요. 모반하는 거예요. 임금이 말하면 임금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건데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 그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만 두는 자 그로 하여금 그만두게 하라. 들을 놈은 듣게 하고 안 들을 놈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귀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그 하는 메시지 중에 그 쇼트로 이제 그 한 1, 2분으로 이렇게 은혜스럽게 아주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로하는 그 좋은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보내줬어요. 그걸 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장했냐면 그런 거 보내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들을 테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고맙다 소리는 못하더라도 그것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잖아. 자기가 다니는 담임 목사 설교잖아. 그걸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듣겠다는 소리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딱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체 안 보내버리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그 어떤 사인이 될 만하니까 내가 보내준 거거든. 그것도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잖아. 그것도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내가 볼 때 이제 확실히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데 어쨌거나 하여튼 수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냈는데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아직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자기 문제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에 묻혀 있으니까 다른 말이 안 들어와요. 근데 세상 말은 또 잘 들어와. 세상이 시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역사적이고 이런 것은 또 관심이 많아.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반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심장이 모반하는 마음이에요. 모반. 왜냐면 자기 마음에 들면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이다 말이에요. 자기 중심. 이게 구원이 뭐냐?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진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주인의 위치가 바꿔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권 교체가 이렇다. 정권 교체.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맘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상으로 주는 거야. 상으로. 이게 결과로서 그 주는 거고 이 땅에 내가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 땅에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음에 내가 그 예수수 강의할 때 그 이름 예수수 강의할 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거다. 이걸 항상 의식 속에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 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동시에 똑같이 생각해야 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비유해야지. 부활만 강조한다든지 십자가만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 하나님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과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분이 죄와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걸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거든. 에덴 동산을 에덴 정원을 회복하는 거거든. 그걸 쓰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2장. 그 아담이 이브 보고 한 그 말이 뭐냐? 그걸 써는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솔로몬과 술라맨 여인과의 그 사랑 노래를 써는 것이 아가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 아가서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했을 때 온전히 회복되지만은 그때는 이제 육체와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그 내 혼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날마다 사도바울의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날마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돈 문제가 걸리면 알고 죽겠네. 무슨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알고 죽겠네. 그럼 지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계시록이 뭐라 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처음.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 기쁨 감격을 유지가 안 돼. 왜 유지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발하는 집안이야. 내 마음대로 장기를 불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교통이라는 말이 나와서 내가 옛날에 다 했던 얘기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는 자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이래 됐죠. 이걸 개혁성경은 뭐라 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도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부르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거 직접 들었어요. 이걸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걸 잘 나누라 뭐 이런 뜻으로 어떤 물질을 나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는 자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이 커뮤니케이트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교통이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의사소통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그 열매, 그 은혜 받은 거,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놨죠. 제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영림의 열매를 맺어 그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에스겔이 사람들한테 말한 것처럼 죄 짓는 사람한테는 죄 짓지 말도록 말하고 죄 안 짓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죄 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네요 하면서 서로 한마디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좋은 간증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간증을. 근데 이걸 개성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라. 의사소통.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희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씨 뿌리는 것을 그가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도말로 까르마라 그래. 까르마. 까르마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인 행동. 의식적인 행동이야. 무슨 말이냐. 습관을 들여서 습관적으로 그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 사상이 배어 있어. 그래서 그걸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술 먹고 습관적으로 담배 피고 습관적으로 노름하고 또 반대로 습관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한문들은 한문이라기보다도 업보라 그래요. 업보. 불교에서는 업보라 그래요. 업.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것은 저렇게 어려움이 당한 것은 조상의 그 업보를 지어졌다. 전생에 업을 지었다. 이거. 업이란 것이 뭐냐면 내가 당해야 될 어떤 어떤 값이단 말이에요. 그게 업보라 그래. 그 까르마라 그래. 인도말로는 까르마라 그래요. 그래 불교 사람들은 그걸 거기에 얽매갖고 있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착한 일이 있길래 전부 다 얽매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영림의 열매를 맺어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고쳤습니다. 이런 걸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의사소통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 뭐야? 그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 교제가 풍성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희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사람이 씨 뿌는 것을 그가 또한 거둘 것입니다. 그게 이게 쉽게 말해서 자업자득이잖아요. 자업자득. 그게 그 까르마라는 말이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그러죠. 업이라 그래요. 업. 그게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한문이 아니고 이제 그 순 우리말로 그 이제 그 전해오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업이다. 업. 그러니까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자업자득 아닙니까? 영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뿌렸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틀리면 틀렸다, 옳으면 옳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도 잘못한 사람은 벌 받을 거고, 또 잘한 사람은 상 받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죄지지 않도록 그 의로운 사람에게 경고해서 그가 죄지지 않다면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니 그 까닭은 그가 경고받아 있기 때문이니 또한 너도 너의 혼을 구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경고할 때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왕따 당하도 미움 받아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회생활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진리를 가르쳐도 콧방 끼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어서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고 그 사람이 반발을 하더라도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천당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천당 지옥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니한테 책임 안 물을 테니까 나는 네 말을 무시할 테니까 안 믿을 테니까 네가
천당 있다고 해서 천당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지금 지옥에서 지금 내가 한 말 생각나갖고 지금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25절, 26절 이런 거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팔수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되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직무유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틀렸다 아니다 자꾸만 얘기하니까 싫어해요. 그 어떤 사람이 뭐더라고 아주 머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계획성 경우는 익숙해하고 지금 그대로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지금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자꾸 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두 가지 설교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는 설교가 있어. 두 번째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가 있다고. 왜? 자꾸만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단 말이에요. 자꾸 아니다. 그러니까 계획성경이 익숙한 사람 보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이 귀를 닫아버려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70년대에 나온 그 생명말씀사에 나온 그 세번역 성경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표준 신학전서라고 했어요. 표준 신학전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 어떤 분이 그 무슨 책입니까? 그래서 이거 생명말씀사에서 새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뭐 나름대로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헬라어에서 번역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파 안 본다는 거야. 그 양반은 뭐냐면 그런 것을 그래요? 그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궁금하는 게 아니라 그 싫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성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거절하는 거예요. 뭐 다 개성 갖고 천당 가고 다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뭐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어저께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내가 은혜스러워서 내가 몇 사람한테 그걸 복사를 해갖고 보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 갖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근데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 속에 샤머니즘, 이 토속신앙, 이 비나이다 신령계 비나이다 이런 토속신앙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을 많이 쌓으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 그는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쌓여야 된다.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들었어. 기도가 쌓여야지 응답받는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쌓여야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예서 100시간 하면 응답 잘 되고 10시간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쌓이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많이 들으면 하늘이 감동받아갖고 응답해준다. 내가 금식하고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하고 막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았고 아이고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구나.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도에서 뭐 열흘 금식 기도하고 뭐 100일 뭐 새벽 기도 쌓았고 뭐 응답받고 그런 간증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 어떤 원칙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 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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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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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 주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나 누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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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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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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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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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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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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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성이면 감청이다. 이 무속신앙적인 거, 이 샤머니즘적인 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또 하나의 자기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기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는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모순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 처음에 오해했던 것이 더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이렇게 오해가 풀어지면서 서로 간에 그 맺혔던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알고 있고 아전인수격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해보니까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내 개인적인 왜곡된 지식이구나, 왜곡된 생각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에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10시간 했냐 100시간 했냐 이걸 가지고 응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맡긴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걸 뭐랄까 결과를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A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걸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지. 자기만 알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질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줬다. 청지기. 그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지. 아는 만큼, 가진 것만큼, 배운 것만큼 그걸 전달해야지. 나눠야지. 그것이 내 의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이제 소금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회바다는 말에 성격이 없어요. 소금바다, 소금바다. 바다가 완전히 갇혀져 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가 이거 강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강의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라고 큰일 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버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은혜 받고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용해 먹는단 말은 뭐냐면 자기한테는 적용 안 시키고 그걸 지식적으로만 만족을 누려가지고 남한테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기적인 그런 지식, 이기적인 태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 나눠야 돼. 물질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것은 나눠야지. 우리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목적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적용시켜야 나에게 적용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경 보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다 한다면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가장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누구냐? 아는 것만큼 실천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경을 잘 모르고 잘 배운 사람이에요.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빚 좋은 개살구야. 살구는 살구인데 먹을 수 없는 살구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적용 안 시키고 남한테만 적용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싹구 목사들이 뭐예요? 자기는 거룩거룩 하면서 남보고는 거룩거룩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돈 욕심이나 부리고 명예나 가지려고 그러고 성경을 갖다가 자기 밥벌이로 이용해 먹는 그런 싹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어느 목사한테 신앙 상담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뭐라냐 결론은 뭐냐 목회자로 부르지를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정도 깨지고 남의 가정도 깨지게 하고 참 내가 들어보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상담해 주는 분이 뭐라 그러냐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뭐 계시받았다 그러고 자기 가정도 깨지고 남의 가정도 깨지게 하고 그게 무슨 목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는 거. 뭐 묻기는 뭘 물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지. 처음에 조금 가슴이 좀 뜨겁고 그냥 조금 뭔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날 불렀는가 보다 싶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이 함부로 뛰어들었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그는 초교파 신학교거든요. 초교파 신학교인데 그 풀러 신학교의 그 교수가 그 학생들을 수년 동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42%가 소명감이 없이 한마디로 사명감 없이 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가고 누가 가라니까 가고 뭐 누가 기도를 받아봤더니 뭐 니는 사명자다 그래갖고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고 응답받고 오고 그래갖고 신학교 와서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한마디로 직업을 쫓아서 신학교 가고 목사 노릇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게 바로 싹꾼이거든요. 그래도 남들처럼 다 할 수 있지. 흉내 다 낼 수 있지.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상하게 이런 말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가는 거 보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누구 말 맞다나 이 길이 아니면 내 처자식을 내 앞에서 죽인다더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걸으라 했다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슨 목사 그 목사와 설교회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장 바닥에 가서 배추 장사를 했더니 기쁨 있고 만족이 있었다. 그 사람은 목회자 사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명예와 부와 명예를 갖다 줘도 기쁨과 만족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번역할 때 비로소 내 삶의 행복, 기쁨, 만족, 보람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30년 동안. 그전에는 하기는 하는데 뭔가 만족함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방황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딱 번역할 때부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진짜 이 길이 내 길입니까? 아닙니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히 있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도 계속 질문하면서 갈등 느끼면서 이걸 이제 하나님께 물었는데 마지막 역대하를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아, 내 감정과 내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걸 확신하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 얘기네요. 이 귀한 것을 남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그때는 이 뭐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고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몰랐고 뭐 전혀 뭐 인터넷에 뭐 무지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인터넷이 있지 않냐 그래. 깜짝 놀랐죠. 아, 인터넷으로 이걸 알리면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어떻게 또 이제 확장시킬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진정한 본외계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공통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 지식이 많든 없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확신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수행 안 하면요 그들의 핏값을 너한테서 찾겠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그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직접 현재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은 못 가더라도 그 선교사를 돕는 일을 헌금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그것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동역자가. 근데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고 누구야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수께서 강의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